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지구상에 존재했던 최고의 설교자였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전해주신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친히 설명해 주시고 또 해석해 주신 그런 위대한 설교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읽고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이 말씀들을 또 함께 우리가 잘 실천하고 적용하고자 또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13절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7장 12절까지 긴 말씀을 율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길게 설명해 주시다가 지난 본문 마지막에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하는 이 말씀으로 온 율법 말씀을 이 한 말씀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즉 율법 말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헤아림을 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헤아리고 이웃의 상황을 잘 알아서 그렇게 섬겨주는 삶이 바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지난 본문에서 보게 됐습니다. 이제 이 산상수훈 설교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과 그리고 다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오늘 본문과 다음 본문 말씀을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 이 두 절 말씀은 문과 또 어떤 문과 길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5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이번에는 나무 이미지를 보여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야 할 그 좋은 길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어떤 길이 그릇된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이 나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내용에서는 두 건축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가 한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이고 한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인데 이 두 사람을 비교하시며 우리가 들어왔던 이 모든 산상 설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며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전에 들었던 한 가지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서 6장 19절 이하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
재물과 탐욕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가르침을 주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재물에 대해서, 탐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며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이고, 또 하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한 번은 한 사람은 건강한 시력을 가지고 밝히 보는 사람을 보여주시고, 또 한 사람은 시력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분산되어서 보게 되는 사람을 말씀해 주시며, 그렇게 분산된 그런 시력으로 여러 한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렇게 시력이 멀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인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여러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한 주인, 한 왕, 한 남편을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요하게 여기고 저를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기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으며 회색 지대는 어둠으로 인도하는 교묘한 함정일 뿐인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문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와 같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 이 둘 중 하나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어떤 삶을 선택할지를 매일매일 그렇게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하나 잠깐 들어보자면, 제가 최근에 이제 가까이 지내던 이제 동기 전도사들하고 이렇게 그들이 하는 고민들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나누곤 했었는데, 우리 전도사들이 아마 최근에 많이 하는 고민은 아마 어떤 사역지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역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그 교회의 평판이 좋은지 이렇게 소문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판을 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그 교회가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는지, 혹 그 교회에 가면 사모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은지, 사례비가 충분한지, 이런 현실적인 기준들이 많은 우리 전도사님들의 우선순위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소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일까, 나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어디일까, 혹은 복음의 불모지가 어디일까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러한 현실적인 불이익과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도 과감히 그렇게 그러한 선택을 내리는 것을 또 보게 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기독교 사역자들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을 선택하거나 사업장을 선택할 때에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아마 다수의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의 최고의 기준이 아마도 연봉이나 혹은 어떤 재정적인 이윤에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뭐 회사의 복지 수준이라던가 가족들의 편이나 기타 세상적인 어떤 이익과 편의 등이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학교를 정할 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 무엇일까를 그렇게 고민하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내릴 뿐일 것입니다. 이런 굵직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 외에도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아마 이런 선택들을 계속해서 내리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받은 급여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대하지 않게 갑자기 여가 시간이 생겼을 때 그 시간을 무엇을 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길을 가는데 누군가 도움을 요청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상대방이 내게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인지, 대답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우리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선택의 여지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내 육체의 만족을 선택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계속해서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매일의 삶에서 습관적으로 내리는 그러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마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손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주먹을 쥐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금이 생기는 것처럼, 평생이 금이 그대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내리고 있는 이 선택이 하나씩 쌓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좁은 길을 가는 자인지 넓은 길을 가는 자인지 이렇게 선택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결국에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에서 좁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가 말로는 마치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말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찬양은 그렇게 뜨겁게 부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께 올려드릴 삶의 열매, 순종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버려진, 오늘 예수님께서 19절 말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찍혀서 버려지는 나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은 아닌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한 자들은 그 길로 인해서 영생과 구원을 얻고 그렇게 영원토록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자들이 있을 것이지만, 반면에 다수의 사람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 결국에는 그들이 멸망의 길로 가서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파괴로 끝나는 삶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과 멸망의 길이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며,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느냐, 얼마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마치 이 땅이 천국인 것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영생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해야 할 그 길들이 결국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길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텐데, 어떤 자들이 멸망에 이를 자들이고 어떤 길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좁은 길과 넓은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해서 매우 짧은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이 짧은 2절의 말씀 안에서도 중요한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한 가지 명확한 단서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찾아와서 몰려드는, 그렇게 몰려들 정도로 크고, 그 문이 크고 길이 넓으며 편안하고 쉬운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한 길을 찾는 이들이 매우 적다라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 외에는 거의 이렇게 많이 다른 걸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뭐 하루 종일 말씀을 보거나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계속 앉아 있어야 되는, 뭔가를 읽어야 되고 뭔가를 이렇게 써야 되고 이렇게 머리를 계속 써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하고 있는 잠깐 쉬면서 하는 취미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제가 밤 10시쯤에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마치고 조금 이렇게 평소보다 준비를 일찍 마쳤기 때문에 멀쩡하면서 잠깐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그 취미 중에 하나가 영어로 이렇게 채팅방에 들어가서 외국인들과 함께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면서 궁금한 것들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누구하고 얘기를 할까 이렇게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무작위로 이렇게 채팅 상대를 이렇게 돌려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거기 자기소개말로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기독교 선교사입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말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먼저 이 사람한테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걸어서 이름이 뭔지, 나이가 몇 살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을 물어봤는데, 이 친구의 이름은 말락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현재 17살이고 사는 곳은 중동의 요르단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언젠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요르단에는 무슬림이 92%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6%밖에 안 되는데, 이 친구는 자기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어서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전부터 중동에 이런 기독교인들을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중동에는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매우 위험하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이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의외의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그렇게 대단히 위험하지는 않고 마치 무슬림들이 우리를 대하는 게 달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대하는 게 그걸 참는 게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듣던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 평화로워 보이고 의외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친구가 잠시 좀 생각을 하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마치 처음에 했던 말이 농담이었던 것처럼 이제 좀 자세를 바꿔서 다시 진지하게 다시 답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을 적었습니다. 형이라고 불렀는데 영어라서 뭐 브라더 이렇게 부르는데 형이라고 이렇게 치겠습니다. 형, 사실은 모든 아랍의 국가들은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항상 겁을 줘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만 있으면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잠깐 뜸을 들이고 나서 이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살거나 죽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죽을 거예요. 심지어 만에 하나 그들이 나를 진짜로 죽인다고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동에 사는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의 17살 되는 고등학생이 한 고백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순간 머리가 노랗게 돼서 뭐라고 답변을 할지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안 났습니다. 몇 초 동안 이렇게 뭐라고 답변하지 기다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기독교 분위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다 회복되고 먹고 살릴 걱정도 없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돼서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 몰려들어라고 이런 우리나라 분위기를 얘기해 줄 수도 없고, 제가 감히 그런 대답을 하는 친구에게 우리나라는 교회에 다니는 게 너무 편하고 좋고 행복하기만 해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좁은 길은 항상 행복하기만 하고 믿으면 늘 마음이 편안하기만 하고 복받고 잘 되는 그런 길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보려고 하고 쳐다도 보지 않는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저기 멀리 건너편에 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저 멀리서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도대체 저런 길을 가고 있지? 분명히 머리가 좀 어떻게 된 사람들이 틀림없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길이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고 외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이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매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다른 본문에서 또다시 이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신 말씀을 읽어보면 더 분명히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향하여 걸어가고 계실 때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던 말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본문에서는 한 가지를 더 보태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구원을 크게 오해하여 마치 구원을 얻는 것을 세상에서 어떤 불안한 마음에 암보험이라도 하나 더 들어놓고 치아보험이라도 더 들고 여러 가지 보험들을 다 들어놓고서 병이 안 걸리면 다행이지만 혹시라도 병이 걸려도 이제 보험을 들어놨으니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기독교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같이 번영복음과 성공주의, 물질주의가 팽창한 곳에 이런 모습들을 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 누가복음 말씀에 이어서 14장에서 보면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벌떼와 같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주변에 몰려와서 그렇게 병도 고쳐주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주시는 그 예수님이 좋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붙어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계시다가 불현듯 갑자기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딱 돌아서셔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삶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망대의 비유와 또 한 전쟁터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망대의 비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사를 시작하는 사람이 그 공사를 완공하기까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계산도 하지 않고 무작정 그냥 공사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뛰어들었다가 중간에 비용이 부족해서 공사를 더 진행하지 못하고 그렇게 완성되지도 않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냥 어중간하게 남아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계속 두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다 이렇게 비웃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도 이렇게 아무런 생각이나 각오나 결단이나
그 삶에 대한 아무런 헤아림도 없이 그저 교회에 가면 좋다더라, 사업이 잘 된다더라, 사업 파트너 많이 만들 수 있다더라,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그 어깨를 짓누를 그 고난의 무게와 비용을 전혀 생각도 해보지 않은 채 그냥 순진한 마음으로 이제부터 오늘 나 기독교인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또 가지 않는 그런 좁고 협착한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결단하고 충분히 그것을 헤아리고 고백한 자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요르단의 말락이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는 자기에게 그 십자가는 바로 자기 목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언제 이렇게 문 밖을 나가면 92%나 되는 수많은 무슬림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에 맞서서 그래도 나는 내 목숨을 잃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옳은 선택이야. 내게 가장 귀한 것은 내 목숨이 아니라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선 길이 그 친구에게 있어서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길을 시작하는 모든 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로 좁은 길을 가겠느냐? 네가 정말로 앞으로의 인생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걸어간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네가 끝까지 가겠느냐? 안락하고 편안하고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고 자기와 이익만을 추구하며 선택하는 그런 결정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삶에서 네가 그 길을 가기를 선택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이 질문에 네 라고 답변한 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일으켜주며 가게 되는 그 길이 바로 이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물론 우리가 연약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힘과 의지로는 사실 누구도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갈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부족한 자신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길 때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또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삶이 바로 우리가 걷는 이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이러한 좁은 길을 걸어가기를 선택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믿는 자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하고 유혹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선택한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 여지가 있는 그런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히 세상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6장에서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경계하시고 경고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그리고 유다서에서 유다도 자주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며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이고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자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이런 거짓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은 구약 성경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이런 거짓 이단들에 대한 연구가 그리고 경계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와오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이미 1세기 당시에도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이미 활동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서신서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우리 이 두 종류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시모니즘이나 말시온이나 마니교 등 많은 이 이단들이 초기 기독교 시대부터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도 그렇게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성경에 나오는 이단들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활동하고 있는 모든 이단들이 어쩌면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하자면 갈라디아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율법주의 이단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 말씀과 유다서에 보면 또 율법주의 이단과 조금 다른 이 율법 폐기론주의 이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안티노미니안이라고 하는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먼저 율법주의자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 이단은 어떤 자들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거는 좋은데 이것은 부인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도 무언가 하나씩을 은근슬쩍 끼워 넣어서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또 중세시대 천주교가 했던 것처럼 예수도 믿고 면죄부 또는 면벌부도 사야 되고 고행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도 받아야 되고 또 혹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 등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도 믿고 그걸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비유풀이도 깨달아야 되고 이렇게 뭔가 조금씩 예수님만이 아니라 뭔가를 끼워 넣어서 교묘하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분류하기로 율법주의 이단, 이렇게 무언가를 끼워 넣으려고 하는 율법주의 이단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이단들이 있는데 이 이단들은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에 나오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안티노미니안이라고 하는 이 이단들인데 우리나라 말로 이 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도덕률 폐기주의자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율법주의 이단들은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건드려서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면 이 도덕률 폐기주의자 자유주의 이단들은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 믿음 자체를 변질시켜서 마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그냥 믿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거나 세례를 받거나 혹은 영접기도 한 번만 하면 다 끝나버린 것처럼 그렇게 구원이 가볍고 하찮은 것으로 믿음 자체를 변질시켜서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가르치거나 그러한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며 방종하고 또 권세를 거스르고 비방하고 속이고 또 음란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렇게 선과 악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이제 한번 믿었으니 구원의 문제는 끝났어.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말하며 영적인 싸움이나 십자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 이대로 모든 것이 완성되었어 라고 이렇게 하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심어놓는 그런 이단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늘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영적 싸움을 부지런히 부단히 끊임없이 싸우며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이제 믿고 나서 어떻게 잘못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거나 혹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빼앗길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또 고백하고 또 성령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렸다면 그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만약에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만약에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따르기를 결단하고 주님께 그렇게 넘어온 자들이라면 그 고백이 진실이었다면 그 고백을 한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고백을 한 사람 편에서는 책임이 있습니다. 난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다 끝났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말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며 영적 싸움을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거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 그 고백은 거짓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변질시켜서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그런 죽은 믿음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방종한 삶을 살게 만들어서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안티노미니안이라고 하는 그 이단의 수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구원파가 여기에 해당을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구원파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큰 문제는 이런 자유주의적인 이단적 가르침과 사상이 구원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정통교회로 인정받고 있는 교회들 안에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의 누룩이 은근히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 당시에는 그 당시의 최대의 주요 이단은 바로 아마 예수님의 보혈 외에 면죄부나 보행 따위를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은근슬쩍 끼워서 구원을 판매했던 그러한 율법주의 이단들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특별히 오늘날과 같은 물질주의와 합리주의가 팽배한 이러한 나라들에는 이러한 율법 폐기주의가 우리 세대의 가장 큰 대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렇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대표적으로 말한 이 크게 나눠서 두 부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 이러한 이단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시며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여러 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에게 와서 너 예수님을 부인해라, 너 십자가를 부인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렇게 막 소리를 치며 우리에게 나 이단이야, 너 믿지 마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15절 말씀처럼 이러한 이단들은 양의 옷을 입고 양의 탈을 쓰고 그렇게 그 속은 일이면서 겉으로는 양인 것처럼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성도들에게 접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아니면 여호와의 증인들 길거리에서 이렇게 부스를 설치하고 포교를 하는 그런 이단들을 우리가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이단들의 특징은 굉장히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을 하고 매우 친절한 말투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이 이단들의 특징은 바로 그 겉모양에 집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속사람이 변화되고 속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인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그러한 위선자들이나 이단들은 자꾸만 겉모양에 집중을 하며 그것으로 사람을 속이는 데에만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런 이단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이단적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에게 그 아빠가 자기 어린아이 자녀에게 사탕도 안 주고 몸에 해로울 수 있는 군것질거리들도 안 사주고 또 아이들한테 좋지 않은 스마트폰도 못 만지게 하고 게임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아이가 아빠에게 막 이렇게 실망을 하고 있다가 그런 아이에게 만약에 어떤 이상한 남자가 접근을 해서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탕도 주고 또 스마트폰도 주고 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아이가 혹해서 이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이가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것처럼 이단들이 바로 이렇게 성도들을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아직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 아들아, 그건 안 돼. 그거는 줄 수 없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지 않으시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계속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단들이 바로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네가 원하는 것 그거 줄 수 있어. 그 마음속에 내심 허전해하고 있는 그 부분 내가 채워줄 수 있어. 이렇게 미혹을 하며 달콤한 말과 또 달콤한 가르침으로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자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영광과 또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부와 명예와 행복도 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자인 우리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마치 그 예수님께서 40일을 굶고 금식하고 계실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너 내게 절하라. 나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너에게 모든 영광을 온 세상을 다 얻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와서 시험했던 마귀처럼 이 마귀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찾아와서 십자가 없어도 돼. 너가 구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나에게 절만 해. 이렇게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도 우리가 그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하며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그렇게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선수입니다. 누가 마귀의 선지자이고 어떤 말이 마귀의 말인지 구분하기가 어떻게 보면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양의 옷을 입고 광명의 천사의 목소리로 그렇게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마귀의 전략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결책을 미리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16절부터 20절 전체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포도나 무화과 같이 이런 좋은 과일들과 열매들은 그것을 맺는 좋은 나무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는 죽었다 깨어나도 포도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시나무는 항상 가시만을 냅니다. 그렇게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그 나무가 당연히 어떤 나무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단들을 구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이 열매가 무엇인지 제가 이것만 간단하게 나누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를 포함해서 온갖 그 좋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충성, 그리고 절제하고, 또 악을 미워하는, 그러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하는 양선과 같은 것, 우리가 이런 것들이 모든 이러한 좋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좋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진 이런 신앙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겉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정말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이러한 선한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계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해가고 있는지를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혹 우리의 마음이 율법주의나 혹은 그 율법 폐기론 자유주의의 가르침에 우리가 물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좋은 한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세상 무엇보다도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그 예수님께 가까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하루에 한 번 정도, 2번 정도, 5번 정도 예수님을 생각했던 그런 우리가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입만 열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고 고백하고 싶고 그분의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는 말을 하게 되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점점 더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루에 몇 번씩 셀 수도 없이 그렇게 그분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열매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성령으로 통해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선하고 좋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 주변에 이단에 빠져 있는 가까운 어떤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분들이 전에는 입을 열어서 예전에 교회를 다닐 때는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항상 이렇게 찬양을 하고 다니고 기도할 때도 늘 눈물을 흘리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이단의 게임에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져 있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열정은 있는데 뭔가 그리스도를 높이거나 찬양하거나 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런 모습은 제가 한 번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이단에 빠져도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지만 이들은 이와 같이 전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열매들을 완전히 다 빼앗기고 그렇게 허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해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는지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이 좁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지금 거대한 타이타닉호와 그리고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조그만한 나룻배 하나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호의 선장이 우리를 향해서 손짓을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는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는 모든 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고급 식당도 있고 오락실과 안마실, 헬스장, 한 달의 여행이 하루처럼 느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실 테니 백삭슨 걱정하지 말고 어서들 들어오시오.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벌떼와 같이 그 배를 향해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타이타닉 배는 얼마 이렇게 지나지 않으면 침몰을 하고 바다 한가운데로 이렇게 가라앉아 없어질 배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 배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팔을 움직여서 노를 저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배가 너무 좁아서 그 안에 단 몇 명만이 같이 탈 수 있는 그렇게 조그맣고 작고 불편한 배이지만 나룻배지만 시간이 가면 그 작은 배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그 배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앞에 실제로 이 두 가지 배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배를 탈 것인지 선택을 하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좁은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배우자나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부유한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기를 결단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손해볼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매우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발견한 그 밭의 감초인 보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너무나 좋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설령 목숨을 잃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살거나 죽거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살고 죽을 것이며 심지어 만에 하나 정말 주를 위해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나는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러한 살아있는 고백,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좁은 길을 선택하며 천국으로 가는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1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1장입니다.